오늘은 아픈 진실. 아픈 진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할 것 같은데도요, 어떻게 보면 또 미련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멍청한 데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인간이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올바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메바 그 단세포가 어떻게 진화가 돼가지고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조류가 돼서 그게 자꾸 진화돼가지고 표류가 됐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됐대요. 또 원숭이가 자꾸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대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똑똑한 같은데 이렇게 미련한 것입니다. 인간이 선한지 악한지도 성악설, 선선설 싸우고 있죠. 또 신은 없다 그럽니다. 신은 없대요. 과학이요,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는 게 과학이에요. 원인이. 근데 결과가 있잖아요. 이 우주가 결과가. 근데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러면서 과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은 없대요. 죽으면 끝이랍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나와서 유물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것만 전부다. 그게 최고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좀 괜찮은 분이 있는데, 소크라테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도 내가 한 가지, 내가 모른다는 거지 한 가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난 모른다. 겸허한 삶을 사신 거예요. 공자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조문도 속사가이라 그랬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답은 찾지 못해도 그래도 이렇게 캐션 마크는 그래도 다른 사람처럼 뭐 진화론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지 않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난 그거 잘 모르겠다. 거기까지 계세요. 그래도 참 성각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인간의 이 아픈 진실을 얘기해야 될 텐데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픈 진실 앞에 좀 뼈 아픈 진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주제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교회에서 인간이 죄인이라 하면요, 그거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 나오는데 왜 교회 가면 왜 나를 자꾸 죄인으로 취급하냐?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죄인인지 모르고요,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지만 저는 도리어 죄인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다 보면요, 한결처럼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자백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죄인이 아니에요. 정말 소망이 없는, 절대 고쳐서 쓸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인간이라는 것을 전적 타락이라 하죠. 그걸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먼지만도 못한 인간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모세도 뭐라 그랬어요? 그 능력자, 그 지도자가 주여 제 삶이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윗도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제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범죄한 이 사건만이 아니라 그거 없더라도 저는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여 죄인이 주님을 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베드로도 수제자죠.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 저를 떠나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믿은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죄인인지 몰랐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린아이가 뭐 그렇게 죄가 많다고, 아주 그냥 속까지 다 새까만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죄인이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막 대굴대굴 몇 시간을 대굴대굴 굴르면서, 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대굴대굴 굴르면서 울고 콧물 흘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연약한 제 모습, 제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뭐 체험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불 속에 들어간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또 시원하게 한 것을 느꼈다, 어떤 사람은 막 노래가 나오더라, 어떤 사람은 구름 위에 뜬 것처럼 둥실둥실 뜨었더라, 어떤 사람은 또 맑은 물이 내 속에 쫙 들어. 체험은 다 달라요. 그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공통 분모가 있어요. 어떻게 체험을 했건, 뭐 하늘로 높이 올라가더라,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공통 분모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간이 소망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제가 여복하면 얼마나 자존감이 없었으면 나 아닌 다른 인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어떤 거지도 괜찮고 뭐 깡패도 좋으니까 나 아닌 다른 인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자존감이 없었어요. 가치가 없었어요. 살 의욕을 못 느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대적으로 그때는 가난해서 그랬는지, 하여간 뭐 가난하다고 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불행했던 인생이 희망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뭐 목사님은 험악하게 살았나 보네,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보네,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남에게 그렇게 해로운 일 안 했는데, 이렇게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뭐 조그만 죄인이었지만 그렇게 죄인이라고,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거듭남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잔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데, 내가 깨끗한데 왜 나를 위해서, 왜 저렇게 돌아가셔야 하는가?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절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절대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뭐 교회 나가나, 불교에 나가서 그냥 착하게 사나, 이거나 저거나 하나 믿으면 되지,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이, 정말 아픈 사람이 체면 다 버리고 다 벗고 옷을 입고, 한자 옷을 입고 침대 그 수술대 위로 올라가듯이, 내가 죄인이 아닌이라고, 불치병이, 영적인 불치병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술대에 올라간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죽을 내 대신 그분의 피를 다 나에게 수혈하시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죄인인가? 우리가 언제 종이었었나? 우리가 소경인가? 그게 뭐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소경인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언제 종이었었나? 우리가 뭐 소경인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다.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이죠. 네, 말씀했어요. 이 부자 청년이 난 다 지켰나이다.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칭찬을 들려고, 너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빼앗지 마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게 잘 말해야 돼요. 부모를 공격하라니까 요즘 애들이 공격하고 있어요. 공경하라. 예. 근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구원과 먼 사람입니다. 이 아픈 진실, 인간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죄인임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알고, 그 십자가가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할렐루야,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유일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인 것을, 능력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거 아픈 진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이걸 알아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두려워요. 왜요? 죄에 있어서 사망이거든요.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쫓아오는 이 없어도 도망가고요. 조금만 뭐 좋은 일 있으면 내가 너무 호사를 누리는 거 아니야? 곧 어려운 일이 닥칠 텐데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찾아오고요. 그렇습니다. 아픈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또한 감사가 됩니까?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의 아픈 진실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인간은요 만족할 수가 없고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픈 진실이지만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만족해 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픈, 그래서 앞에다 하나 더 놔야 돼요. 뼈 아픈 진실. 오늘 제목이 바로 아픈 진실.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두려워요. 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래요? 뭐 그렇게 되더라도 그냥 이 세상만 뭐 그냥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만 잘 살아도 된다고 행복과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아픈 진실은 인간은 아픈 진실, 행복할 수 없는 존재,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모세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간이 만족이 없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요,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으십시오, 그 물을 채울 수가 있는가? 왜 만족할 수 없어요? 밑빠진 독이에요. 좀 이따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밑빠진 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막 먹어보세요. 그냥 막 먹어보세요. 야, 이제 더 이상 내일 안 먹어도 된다. 이제 안 먹어도 된다. 가득가득 여기까지 채워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내일 되면 또 배고파. 너무 피곤해. 오늘 이제 아무도 깨우지 마. 내일까지 막 내일도 회사 안 가. 그냥 24시간 잘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24시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네. 24시간 자면 이제 피로가 회복됐죠? 괜찮아요 이제요? 저녁 때 되면 또 피곤해. 또 자야 돼. 아무리 먹어도요, 아무리 재워도요, 또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왜 행복하지 못하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탐욕, 탐심, 욕심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이더스 왕이면 얼마나 많은 가졌어요. 근데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만지는 게 다 금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있는 거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예? 자기 외동딸이 왔는데 아이고 내 딸 애들은 금이 돼버렸어요. 솔로몬도 다 가졌습니다. 인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왕들, 모든 왕들하고 비교해 봤는데 내가 더 많이, 왕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 근데 왜 만족이 없는가? 헛되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에게 행복이 없는가? 만족이 없는가? 이것 때문에 울부짖는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의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역사상 록펠러는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이 19세기 1870년대 사람인데 19세기, 20세기, 21세기 통틀어서 가장 부자입니다. 그의 재산은 하나로 498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스티브 잡스가 21세기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스티브 잡스가 재산 모아놓은 게 8조. 8조. 조라는 거 잘 모르시죠? 밥할 때 조만 알죠? 그거라도 많이 잡세요. 이 스티브 잡스가 재산이 8조 3천억 원이에요. 근데 이 록펠러하고 비교하면 62배가 록펠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62명이 있어서 모아놔야지 세계적인 갑부가 이 록펠러의 재산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뭐라 그랬어? 다 아는 얘기죠. 록펠러 회장님,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의 답변이 뭐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밑빠진 독이에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탐심, 탐욕, 욕심. 지금은 없으니까 난 욕심 안 내.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요 정도가 없어서 그래. 요 정도 있으면 이 정도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인간은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단편 소설 그 말씀드렸죠. 이 소장민이 자기 땅이 없는 거야. 이 지주들이 땅을 빌려주면 열심히 농사해서 반은 그쪽 갖고 반은 내가 갖고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땅만 빌려주는 거예요. 씨약도 뭐 품가 이거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그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네가 한 바퀴 하루 동안 돌아서 돌아오면
그 도는 땅을 다 주리라. 이 소장이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열심히 뛰는 거예요. 물도 안 먹어요. 점심도 안 먹어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 이 한을 풀어야지. 나도 드디어 대주주가 되는구나. 네, 나도 땅만 빌려주고 이제 수입을 얻어야지. 열심히 해가 지기 전에 여기서 말하면 저 여주로 해서 막 그냥 춘천으로 해서 막 이렇게 뛰어서, 그런데 들어왔어요. 정말 죽으면서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께 됐어요. 땅이 그 많은 땅. 근데 죽었어요. 최대한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이 탐욕, 탐심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죽을 만큼 그래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탐욕이 뛰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뛰게 하는 거예요. 더 뛰어라, 더 뛰어라, 더 뛰어라. 그래서 결국 도착했는데 행복이라는 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만족이라는 종점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바보 같은 사람 조금만 들뛰지. 여러분, 바보 같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요, 현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뭐 젊은 사람도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그런 게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먹는 것만 잘 배부르게 먹었으면 그래도 여한이 없겠다.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 우리 동네는 아직도 그러는데 옛날에 그랬었어요. 어디 뭐 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작곡 섞고, 아침에는 밥 먹어도 점심 저녁은 이 국수 수제비에다가 국수, 이 소주병 갖고 이렇게 많잖아요. 옛날에 소주병이 많았어요. 그걸 이렇게 밀고, 저도 많이 했어요. 밀고 칼국수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서 먹고, 저녁 30세끼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잘 되면서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가 들어오고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그냥 막 차도 있고. 여러분, 제가 횡성에 36년 전에 횡성에 왔을 때요, 전기가 없는 데가 있었어요. 행성에 나사렛이라고 말하는 저 병지방 있어요. 병지방에 전기가 안 들어서 제가 온 다음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내질이 이렇게 지금은 다리 잘 났고 막 집들이 쫙 좋은 집, 내질이 갈 때요, 저는 서울에서 왔거든요. 서울은 그래도 다 아스팔트가 돼 있거든요. 내질이 갈 때 내가 달에 왔나 이랬어요. 아스팔트가 안 돼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이렇게 파여가지고 물이 고이고 차 타고 오면 쾅쾅쾅쾅. 우리 김근수 집사님 아시죠? 거기 갈 때는요, 달 모양처럼 이렇게 파여가지고 물을 쭉 대고. 갑천에서 갈 때 포동리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포장이 안 됐었어요. 거기는. 아실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거기 버스가 지나가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팍, 한참 이러고 있다가 또 가고 이랬어요. 포장 안 됐다니까요. 횡성에요, 제가 왔을 때 전도하러 가면요, 개들이 집집마다 개들이, 지금은 다 애완용이를 키우죠. 그때는 애완용이 아니라 식용. 개를 다 키웠어. 냄새하며 짖으며 큰 개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비 오면 그 똥 냄새, 그 가축 냄새, 집집마다 그랬어요. 지금 다 없애고 아파트 지금은. 더 나가서 제가 처음 왔을 때요, 옆에 돼지율간이 있었고, 그 돼지를 거기는 안 키웠지만 그 위에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그 성북초등학교 올라가는 골목, 돼지 키웠어요. 돼지. 그래서 그 할머니가요, 그 돼지 염을 구하러 쌀뜨물 같은 거 버리지 말라 이렇게 모아달라 가지고 그거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돼지 주고 저도 이렇게 돼지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런 모습이 없어졌죠. 그래서 수입도 괜찮아지고 시간도 여유가 있고 입는 거, 먹는 거, 구경하는 거 여유가 있어.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됐어요. 이만하면 참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아주 감탄합니다. 외국인이 어린 자녀를 두는데 애들이 어디를 딱 가잖아요. 놓쳐버렸어요.
애를 시내에서, 예, 홍대인가 거기서 이렇게 놓쳤어요. 막 울면서 큰일 났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우리 애기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니까 경찰이 애를 딛고 와요. 이래요. 왜 어떻게 해서 그런지 이 여자가 생각해요. 아니 경찰이 우리 애를 납치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렇게 금방 되구나. 여러분 CCTV가 다 돼 있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기 딱 나와요. 그래서 벌써 그걸 알고 지시를 딱 내서 거기서 그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신고가 딱 들어서 딱 들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30분 1시간도 아니에요. 갔더니 조금 있다가 애를 딛고 오는 거예요. 다 시스템이 돼서 이상한 행동, 정확하게 이렇게 가는 행동이 아니고 막 이렇게 돌거나 막 이러거나 뛰거나 막 이러거나 이러면 그게 탁탁탁탁 찍어서 탁 나오는 거예요. 애니까 울고 있으니까 탁 해서 하고 신고가 탁 들어오니까 연결이 탁 된 거예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외국인이에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울고 막 큰일 났다고, 나 여행 못 한다고. 그래서 왔더니 지갑이 와 있어요. 파주소에. 그 사람은 뭐 한국 이런 나라입니다. 깨끗하고 가는 곳마다 그 데크라는 거 있죠? 잔도 다만 산이고 바다고 강이고 다 만들어놨어요. 다 만들어놔서 걷게 하고, 여기도 그렇고 다 걷게 하고, 옛날엔 가만히 깔고 막 이랬는데 좀 지저분하고 물기 있는 데는 요즘은 뭐예요? 코코넛 그 매트 있죠? 아시죠? 그걸로 다 깔아놨어. 너무나도 잘해놨어. 운동도 안 되게. 참 이제는 다 자가용이 있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가고. 얼마 전에도 전국에 축제가 있어서 그냥 외국에서도 한국 아주 주시합니다. 우리나라 이 얼마나 많이 외국을, 인구도 별로 안 되는데 다른 중국 뭐 이런 일본 우리보다 3배예요. 그런데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다 우리나라를 한글 막 다 써놓고요 환영한다 그러고요. 중국에서 이번에 우리 무비자 15일인가 뭐 무비자 탁 열어주고요. 태국에서 뭐 좀 우리를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갔거든요. 난립니다. 지금 다 잘못했다 그러고 제발 와달라 그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외국에 가서 동남아 같은 데 가서 한국말 하면요 다 알아들어요. 그냥 어떻게 이게 한국말을 잘해요? 그러면 한국에서 일했어요. 한국에서 2, 3년 일했대. 얼마나 말을 잘해요. 참 행복을 찾아서 오늘로 뛰고 조금만 더 뛰자. 그런데 그래서 빨리빨리 돈 먹고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그냥 놀고 마시고, 욕망이, 탐심이, 탐욕이 우리를 계속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행복을 찾았다 그래요? 만족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다 다 죽더라고요.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종착역이 행복이 아니에요. 만족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80억 중에서 이 1% 되는 사람 보니까 이 연소득이 이 3억 되는 사람, 그 사람이 1%예요. 그 3억 이상이 된 사람 1%예요. 이 사람들의 삶을 쭉 어떤 사람이 써놨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월급쟁이, 이 3억 된 사람은 월급쟁이고 그 다음부터는 월급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월급에서 이렇게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산을 얘기하는데 100억에서 400억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위에예요. 이 사람들은요 늘 자가용 비행기 자가용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 갖고 비행기 자가용 못하죠. 뭐. 그리고 부자들을 내 주위에서 눌려서 주눅이 들어있대요. 도리어 400억에서 1000억 된 사람들을, 이 사람들로도 뭐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1000억에서 1조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가용 비행기가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대통령 톱 가수 뭐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 가수 협회에다가 1억만 뭐 기부하면 오라고 오죠.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수조 원의 수백억을 가진 자산가, 이 조를 가진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 3,200만이 된답니다. 3,200명이 된답니다. 이 사람들이 하위 50억의 돈보다도 더 많이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구입하고 싶은 것도 없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데 점점 이렇게 올라갈수록 정상적인 감정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친구도 정상적인 친구가 없어요. 가족마저도 그렇답니다. 다들 그 앞에서는 이 정직한 감정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웃어요. 모두 다 엄지척해져요. 모두 다 예스예요. 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없대요. 이성적인 친구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순수성, 이게 인간다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봇들하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뭐라 그러면 웃고, 뭐라 그러면 좋다 그러고, 예스라 그러고. 로봇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고독한 거예요. 도리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뭐 더 가난한 사람이 더 갖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사고 싶은 게 명품백? 그걸 왜 사? 휴지가 금으로 된 휴지가 있더니 3억이랍니다. 그걸 써요. 그걸로 화장실에서 그걸 써요? 네? 볼펜이 100억짜리가 있대요. 거기다 다 다이아를 해놓은 거죠. 감탄할 것도 없고 가보고 싶은 것도 없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너무나도 막 이 빛의 속도로 시간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뭐예요?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많이 부족했잖아요. 마이너스였잖아요. 빚 갚느라고 다 힘들어 했잖아요. 예? 예. 우리도 교회 짓고 아무것도 없는데서 교회 짓고 그 빚을 갚느라고 그냥 늘 마이너스, 늘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하나님께서 빚 다 갚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큰 부자도 없으신데 그 빚을 다 갚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10곳 이상을 돕는,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통장에 이제 잔고가 이 공이 자꾸 이렇게 더 생기지 않습니까? 공이 하나면 10원이고요. 공이 2개면 100원이고요. 공이 6개 있으면 100만 원이고요. 8개 있으면 1억이에요. 공이 8개씩은 다 있으시죠? 없으면 그냥 통장에다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여러 개 그려놓으세요. 하여튼 열심히 더 뛰고 막 공을 더 하나 거기다 하놓기 위해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행복이 멀어지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밑빠진 독일에서 그래요. 탐욕이 끝이 없어요.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아픈 이 진실, 인간은 죄인이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와 형벌을 때문에, 그리고 이 밑반주동 만족이 없고 이 탐욕 때문에 이 행복이 없는 존재. 오늘 본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라하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사람은 정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은요, 60만 생각하고 70년, 80년 여기에만 집중하고 올인합니다. 인간은. 근데 사람은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은요 60만 있지 않고 육신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뭔지 아십니까?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법칙이 있어요. 60만 채우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그런 인생은 만족도, 행복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법칙이에요. 수학의 법칙은 외워야 돼요. 이해하려면 외워야 돼. 이건 외워야 돼요.
아, 두 가지가 있구나. 60만 생각하고 70년, 80년, 60만 잘 먹고 잘 사자 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이 육신도 영도 만족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 법칙은 뭔지 아십니까? 영이 채워지면 육신도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의 것을 먼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이 그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돈, 많은 것을 막 먹는 걸 목까지 채우고요, 막 쾌락을 막 그냥 24시간 쾌락에 불빛을 켜놓고요, 돈을요, 아까 얘기했던 누굽니까? 록펠로, 그 돈을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잖아요. 한 50부터 좀 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쓰려면요 400억, 하루에 400억씩 써야 돼요. 30년 너무 짧으니까 60년 쓴다 그럴까요? 60년 써도요 200억씩, 100년 써도요 하루에 100억씩 써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1억씩 안 쓰면 죽인다 그러면요, 여러분 도망갈 겁니다. 1억을 어떻게 써, 1억을. 근데 하루에 100억씩 써야 돼요. 100년 동안 하루에 100억씩. 그래야지 이제 그렇게 많이 재산을 쌓아도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죠. 육적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된다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가 어떻게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하다. 진심으로. 저주하는 게 아니라, 물귀신 작전이 아니라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정말 만족하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어느 부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 나는 정말 만족한다. 내게 모든 것이 넉넉하다. 18절에 그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자족한다. 나는 없어도 있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가져도 갖지 못해도 나는 자족한다. 늘 행복하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윗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34편에 보면은 34편입니다. 34편. 이 34편에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9절에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고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왜 34장에 이 부족함이 없으리라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34장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 앞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 왕한테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배길 수가 없어요. 다 신고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노비라는 곳에 가서 제사 잡는 데 가서 밥을 먹고 쉬다가 내 물건 골리앗을 죽였던 칼을 주십시오. 칼을 주고 갔어요. 소문이 난 거야. 다윗이 나타났다. 노베. 근데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고발하고 가서 사울 왕이 다 죽이라니까 다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요?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을 가서 거기서 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왕은요, 우리의 적 사울왕은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 저놈 가만두면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리고 벽에다 대고 이렇게 긁으면 되는 걸, 바보가 그런다잖아요. 형광등을 이렇게, 이 다마를 돌리지 않고 밑에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하죠. 그것처럼 긁지 않고 벽에다 대고 자기 등허리를 이렇게 긁는 거예요. 오줌 싸면서. 오줌 싸는 얘기는 안 하죠. 똑같은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야, 저 미친놈을 꼭 죽여야 되냐? 야, 왜 재수없이 저런 애를 여기 데리고 와서 내버려! 보내! 여러 가지 생명을 구할 때야.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예요. 가장 힘들 때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고 이렇게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 코 꽂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그런 어려움의 고통에 처해 본 적 있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러한 때예요. 그러한 때에 뭐라 얘기한 거예요. 사자는 궁핍하고 젊은이는 없을지라도 나는 만족하다.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십니까? 그럼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지금 답을 보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도 말고 지금 여러분을 가장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져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이 한 절만 받습니다. 외우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한, 이게 답입니다. 여기에 불신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영생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가장 만족 있는 자, 행복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없다고, 늘 불편하고,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만족 없고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 말씀의 불신은 무지합니다. 교만합니다.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 것만 초점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먹어도 마셔도 봐도 만족이 없는 것이죠. 영의 사람은요, 영의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지금 만족한, 부족함이 없는 인생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고 체험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겁니까? 싸우시겠어요? 주여, 시편 23편 1절이 진리인 걸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여, 저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에 사로잡혀서 이 많은 것을 갖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는데, 이 다윗도, 이 사도 바울도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랬다.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해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초점을 맞춰서 아버지 계속 우리는 행복과 만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